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따를 것이며, 또 진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마저도 배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이단 교리, 비진리,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많아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저희들 또한 정신을 차리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감기에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돌아보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아주 감기를 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는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요 근래에 돌아봤을 때는 심하게 감기로 고생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감기 환자가 아주 부쩍 줄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기가 전염되는 통로가 주로 감기 걸린 사람들이 재채기라든지 기침이라든지 큰 소리로 말할 때 비말에 의해서 전염되거나, 또 그가 만진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염이 되는데, 지금은 아주 손 씻기가 생활화됐죠. 어린 아이들도 아주 어디 나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손을 아주 잘 씻습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1년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또 어린 아이들은 많게는 10회 정도까지 감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감기는 좀 잘 먹고 또 푹 쉬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면역력이 저하된 이제 어른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이 감기가 합병증을 유발시켜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볼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걸리는 원인 중에 그 바이러스도 2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약 30에서 50%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0에서 한 15%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방심한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이런 바이러스도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만성이 되어버린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자영업자가 도산되고 지금도 경제적인 침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몇 사람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주 엄청 두려워했어요. 집을 나가는 것도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여기에 무디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고 했는데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공연에 가기도 하고 4차까지 백신이 나왔지만 4차까지 맞은 사람도 역시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지금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신앙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기도 하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퍼뜨려지는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는 거짓 교리라든지 비진리라든지 잘못된 성경 지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단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자신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믿음이 파괴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코로나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내 안에서 이 코로나가 활성화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려도 면역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크게 고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있었지만 엄청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바이러스에도 걸리게 되면 무기력해져 또 믿음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고 또 그 바이러스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이제 22주년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과 시련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자신의 믿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잘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과정들은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또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달려갈 길을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가고 또 그 달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성이 되어버린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들이라는 거죠. 교회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특히 한국에만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토속적인 그 샤머니즘, 또 불교, 유교, 도교 이와 같은 종교에 의해서 뿌리가 깊이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그럴듯하게 흉내를 낼 뿐 실질적으로는 성경과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든 전통 또는 교단이나 교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교단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어떤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요즘 이야기하는 다양한 그런 이단들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의 어느 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또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전통들도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유치한 원리를 따라서 지켜지는 그런 전통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사실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또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시작했던 그런 어떤 추수감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사람이 만든 전통을 종교 행위로 지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또 다른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는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전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시키고 있고 그 때가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주의 명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여기에 안식을 포함해서 8개나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명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절기 하나하나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하나의 법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또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 교훈을 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효리적인 것도 잘 지켜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안 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일이다.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지난 첫 번째 일요일에 지키는데 이때도 보면 봄의 여신 이스터의 축제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모양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으로 얻은 수확, 그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잘하는 일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첫 번째 수확을 한 그들처럼 첫 직장을 잡았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든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그런 의미를 똑같이 흉내내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뭐 호박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고 그런 행위를 따라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또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전통들은 뭐냐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즉 세상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필요하지 않는데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지어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만 해도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톨릭이 큰 성당을 짓다가 부도가 나자 면제부를 팔아서 충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다양한 이름으로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있는, 이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비폐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아름다운 간증보다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인가가 꼭 믿음의 척도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라오디아 교회의 그 주님이 지적했던 내용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또 알아도 그것을 묵인하고 성경은 분명 거기서 빠져나오라 했는데 빠져나올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자신은 부하다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화되어버리고 세속화되어버리고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안에서 이름만 바뀌어졌을 뿐 버젓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흉내내고 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세상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바로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세속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이 또 하나가 있는데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수천 개가 있대요. 그곳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 교리, 비진리 사람들을 믿음의 대에서 이탈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행사가 연례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철야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작정 기도라든지 산 기도라든지 이름은 뭐 그럴듯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일이죠. 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자기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도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때를 쓰듯이 무조건 달라고 어린아이들처럼 쪼르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자신이 기도하기 전에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또 자신이 기도하고 의심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준 특권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남발되거나 억지로 때를 쓰는 듯한 그런 기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전통들은 너무나 많고, 또 그 전통으로 인해서 파생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통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마냥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육신적이고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성이 되어버린 영적인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가 하면 부패하고 변질된 기독교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다가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것이 기독교 문화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에 이름만 앞에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모든 행사를 기독교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과 평안을 슬로건으로 내어 걸고 있는 그들은 예술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을 모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잘못된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다양한 행사들이 이름만 바꿔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슨 쇼라든지 무슨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들이 깊숙이 교회 찬송가라고 하는 CCM송을 통해서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비패시키는 거죠. 종교적인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속여서 단지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워서 그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속화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언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믿음이 부패되고 변질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논리를 갖다가 슬며시 집어넣어서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새롭게 되어 세상과 죄와 피질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자, 부패하고 변질된 기독교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 전파를 뒷전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바르게 믿음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가족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끌어줘야 될 이유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했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톨릭처럼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을 말하고 심판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미사여구를 쓰고 그 사람에게 호의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죄인이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가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을 이겨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좋은 게 좋은 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미 부패된 변질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변질될 기독교 문화는 거짓 평화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지만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전쟁과 소유에 관하여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지만 당장 끝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참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황이 평화를 어쩌고 땅에다가 입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거죠. 시민의 권리를 외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대부분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안일하게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내가 사는 레디에는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비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평화를 외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가 배교의 물결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떠내려가게 될 때 사랑이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과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락 되겠지만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역시 또 한 번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진다면 언제든지 오염되고 부패돼서 변질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또 친절하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변질된 또 하나의 기독교 문화는 뭔가 하면 십자가 형상을 자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단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강당에 십자가 없는 그런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십자가를 교회나 가정에서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상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전통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카톨릭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자동차에다가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심지어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에다가도 십자가를 만들어서 마치 부적처럼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십자가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오히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기보다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더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상이기보다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즉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라든지 쇠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만들어진 형상은 결코 이것은 교회의 상징이 될 수도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누구든지 그런 십자가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어떤 경로를 본다면 이것은 부패되고 변질된 하나의 기독교 문화에서 온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성이 되어버린 영적인 바이러스가 뭔가 하면 변개되고 삭제된 가짜 성경들이랍니다. 여러분들 속다라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내가 보고 속는 것, 이걸 그래서 속았다, 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속다라는 말이 수고하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봉사단체가
열심히 제주도에 가서 어려운 농가에 가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몇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와줬더니 그 주인 할머니가 속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진심으로 했는데 뭘 속았다는 얘기인가? 오해할만 하잖아요. 이처럼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단어 자체를 만약에 바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마스크를 써도 그 사람이 마스크를 벗으면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3만 군데 이상을 뜯어 고쳤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성경인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여기에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고 루시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루시퍼를 새별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새벽별이라고, 또 성경 개역 개정이라든지 개역 한글에서는 계명성이라고, NIV에서는 모닝스타라고 모두 바꿔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헬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두가 이렇게 바꿔놨다 이거죠. 그런데 계명성이라든지 새벽별이라든지 샛별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나 하면 요한계시록 2장 27절 28절이라든지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도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빛을 나르는 자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둔갑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 마귀의 실체를 가려버린 것이, 마귀의 이름을 없애버린 것이. 루시퍼는 그룹 중에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고 그가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찬양하는 천사들을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다가 쫓겨 내려왔죠. 그래서 그를 파괴자라고, 대적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그랬죠.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전혀 마귀의 실체를 감추어버리는,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이 바뀌면 엄청난 비진리와 이단 교리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 변개되고 삭제된 가짜 성경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을 바꿨느냐?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단이라든지 교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억지 해석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뜯어 고쳤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으로 교단과 교파들이 많습니다. 왜 그토록 많이 나눠졌느냐? 종교 성향이 강하고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그것을 믿고 따르냐, 또 사람들을 모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믿음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간에 교단을 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지금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고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목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들은 단지 성경을 변개시키고 오역하고 첨가하고 삭제했던 것들이 실수가 아니라 이게 계획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게끔 징검다리에 이빨을 다 빼놓으면 건너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정작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막아놨다. 가짜 복음을 갖다가 손파하고 있고 복음보다는 복을 받는 기복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변개되고 삭제된 가짜 성경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단어를 바꿨더니 해석을 다르게 한 것을 지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죠. 반드시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다양한 이단 교리와 비진리가 양상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더 믿음이 형성되고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의 일정한 단어만, 문장만 딱 잘라내서 자신들의 교리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덧붙이고 또 삭제시키고 첨가시켜서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해석한다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 목사가 뭐 하는 말하고 다른 교회 목사가 틀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경과 대조해가지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른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로 은근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죠. 왜?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셨을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싶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오류적인 변개되고 삭제된 그런 성경들로 인해서 실수하는 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게 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또 변개되고 삭제된 가짜 성경들은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교단에서는 뭔가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묵인해버리는 것이에요. 왜? 상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자신들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우리의 잘못을 봐줘라. 우리도 너의 잘못을 눈 감아주겠다.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성을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도 교회에서 열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런 모든 행위들은 지극히 성경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이건 종교 행위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누가 뭐라 그러더라,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더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열성을 내는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최종 권위가 없다면, 최종 권위인 성경이 없다면, 그것이 틀렸다면 그 다음에 틀린 잣대로 아무리 열심히 재면 뭐하냐. 시간이 한참 지난 교과서, 그런 참고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아무리 수백 번 읽는다고 무슨 도움이 돼? 오히려 독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바른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 분에 속한 보이지 않은 것들을 분명히 보여줬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삭제하고 변개시키기 전에는 그것을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딘가에는 변개되지 않고 삭제되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하지 아니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한 번쯤이라도 비교해보고 생각해보지도 않는다는.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최종 본의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키고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 수 없죠.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성경이 있고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도 또 그런 어떤 기회도 없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과는 멀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또 다른 종교라는 이름하에,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하에,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 즉 이단 교리라든지 잘못된 어떤 그런 성경 지식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된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할 수 있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잘 믿음으로 지키고 실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주저앉지 않도록 늘 주님의 오른발 손에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